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영양가와 외래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말은 당신은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로 정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3693병원 가족 모두는 당연히 서로를 다 사랑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아끼는 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사람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부서 내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사람입니까? 내 사람이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느 선까지 이웃으로 보며 잘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파트에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떡을 돌릴 것입니까? 전체 다 돌립니까? 한 동 다 돌립니까? 아니면은 옆집과 윗집 아랫집만 돌립니까? 동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까? 중학교 정규 과목에 도덕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도덕책에 이웃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학교 1학년 도덕책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웃의 의미와 소중함. 이웃이란 이웃의 의미, 가족을 제외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이웃의 좁은 의미,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의 넓은 의미, 나의 삶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3번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가까이 살아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진정한 무엇이 아니다? 이웃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사회는 정이 없는 삭막한 사회이다. 진정한 이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험악한 세상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마쳐도 될 정도로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더 명쾌하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웃의 범위는 어디일까?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도 궁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경 박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병원에 들어올 때 면접 보는 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네, 섭리입니다. 꼭 물어보시죠. 다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알고도 질문을 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입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돌리셨습니다. 모르셔서 대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너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더 곱씹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0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학자는 성경에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쫙 풀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면접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고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에게 학생이 역으로 질문했는데 면접관이 대답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병원 3주기 인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평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질문했을 때 역으로 질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질문과 답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우리도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대답에 동의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 율법학자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학자는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알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알고 있는 답은 동포, 이스라엘 백성, 그냥 나랑 피를 나누는 형제들까지만 사랑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으로도 족한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우리의 이웃은 순수혈통, 대한민국 국민만 이웃이라는 생각을 이 율법학자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학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대신동 앞에 어떤 분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보고 뭐 병원 옆인데 뭐 간호사들도 많은데 딴 사람이 보겠지 하고 지나간 겁니다.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 그냥 지나쳐도 저 두 분은 안 지나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안전한 숙소로 옮겨주고 주인에게 치료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란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학자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한 핏줄이며 같은 문화권 안에 있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학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같이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 레위인?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멸시하며 나를 개취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백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까지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어쩌면 남남이지만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혈통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받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죽도록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맡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고 자신의 생명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시고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 인사해 봅시다. 진정한 이웃이 됩시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환우들에게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